지난주 말씀 결론 잠깐 보시죠. 천명을 붙잡을 때 하늘의 음성이죠.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나에게 정말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 그게 천명입니다. 그 천명을 붙잡을 때 비로소 나의 올무, 그렇죠? 나의 것, 나의 함정,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자, 전환점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우리 힘으로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환점이라는 것을, 즉 계기라는 것을 항상 만들어 주시죠. 이런 전환점이나 계기는 우리에게 사건으로 다가올 수도 있죠.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죠. 그렇죠? 또는 깨달음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건이 터지면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그걸 그냥 문제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건이나 문제나, 그렇죠? 이런 깨달음들을 통해서 뭘 붙잡기를 원하시느냐? 천명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이 천명을 붙잡지 못하면 한마디로 우리는 엉뚱한 삶을 그냥 사는 겁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요. 엉뚱한 삶을 살고요. 엉뚱한 데다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돈과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참 불쌍한 삶이죠. 한마디로 당황 속에서 살다가 그냥 당황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천명을 붙잡길 원하시죠. 요셉이 어떻게 천명을 붙잡았을까요? 요셉 나름대로 천명을 붙잡을 수 있는 계기가, 사건이 발생했죠.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겠죠. 요셉이라는 사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요셉만큼 많이 알려진 사람도 없잖아요. 자, 요셉을 볼 때 뭘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요셉이 태어나기 전에 그 요셉의 가문, 가정의 배경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가문의 분위기 속에서, 어떤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요셉이란 아이가 태어났는지. 쉽게 말하면은 요셉의 아빠가 누구죠? 요셉의 아빠? 야곱. 야곱입니다. 야곱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을까요? 당연히 태어났죠. 야곱의 유전자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럼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욕심. 자, 좀 포장해가지고 거룩한 욕심. 좀 안 좋은 단어로 질투. 이런 것들로 사실 꽉 차 있는 사람이었죠. 뭐에 대한 질투죠? 뭐에 대한 욕심이죠? 장자권. 그렇죠?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에서. 네, 에서. 에서가 갖고 있던 장자권.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내가 뺏을 수 있을까? 머리를 굴렸죠. 그래가지고 자, 우선은 사축으로 장자권을 샀죠. 그리고 실제 그 축복이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딱 임하게 되죠? 아빠 이삭. 이삭이 죽기 전에 자식들한테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 축복의 기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형의 그런 부분을 속이고 자기 형인 것처럼 해서 축복의 기도를 받아버립니다. 질투, 욕심.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런 인본주의를 쓰지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이 야곱하고 에서가 태어날 때 미리 말씀을 주셨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떻게 되리라? 섬기게 되리라. 그 말씀대로 되어질 텐데 인본주의를 썼죠. 어찌됐든
쓰지 않아도 됐었겠지만 썼죠. 그래도 하나님 그 인본주의를 통해서도 역사는 하시죠. 자, 그 야곱의 이런 질투와 욕심, 그렇죠? 이것이 어떤 가정을 만들어 버렸느냐? 야곱이 자기 형의, 그렇죠, 위협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을 합니다. 그 피신을 해서, 자, 어떻게 보면 종살이를 하는 거죠. 머슴살이를 하는데, 자, 보니까 아리따운 여자들이 있어요. 네. 삼촌의 자녀들이죠. 아, 두 자매가 있는데, 두 자매가 있어요. 첫째가 레아, 둘째가 라헬. 아, 근데 라헬이 야곱 마음이 엄청 많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라헬이랑 이제 연애를 하죠. 알콩달콩. 그리고 나서 요청을 합니다. 제가 삼촌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집까지 해왔고 또 할 거니까 라헬을 저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그 얘기를 듣고, 자, 라헬을 주기로 약속을 하죠. 근데 라헬을 주기로 한 날, 자, 결혼을 했죠. 이제 텐트 속에 딱 들어가요. 불이 깜깜해요. 꺼져 있어요. 하룻밤을 지내고 딱 나와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누구예요? 레아, 언니예요. 자, 야곱이 엄청 화를 냅니다. 아니, 라헬을 주셔야지 왜 언니를 주십니까? 이제, 아, 삼촌이 이렇게 좀 둘러대죠. 우리는 첫째를 먼저 시집 보내야 된다. 그래서 졸지에 레아를 이제 와이프로 삼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봉사를 하죠. 어찌됐든 레아도 얻고 라헬도 얻어요. 근데 이 삼촌 라반이 레아한테도 여종을 줍니다. 여종. 뭐죠? 라헬에게도 여종을 줍니다. 그 이름이 뭐죠? 레아의 여종 이름이 뭐죠? 레아의 여종이 실바. 예, 그렇죠? 라헬의 여종이 빌하. 예. 이 여종들을 줍니다. 자, 레아가 야곱한테 사랑을 못 받아요. 사랑을. 라헬을 질투할까요? 안 할까요? 질투합니다. 참 재밌죠? 야곱도 질투 속에서 피난을 왔는데, 이 야곱이 꾸린 가정도 이 질투라는 영적 문제와 그 영적 흐름 속에서 가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그 영적인 흐름이라는 게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질투를, 자매들 간에 질투를 해요. 근데 어쨌든, 자, 이때는 뭐가 장땡이죠? 애를 많이 낳으면 장땡이에요. 라헬은 애를 못 낳아요. 레아가 어찌됐든 아이를 낳아요. 자, 한 명을 낳았어요. 첫째, 루벤. 와, 근데 한 명을 더 낳았어요. 시몬인가요? 또 한 명 낳았어요. 레위. 와, 한 명 더 낳았어요. 유다. 예, 계속 쑥쑥 나요. 4명이나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엄청 속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막 야곱한테 막 화풀이를 하죠. 그러면서 라헬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내 여종한테 들어가라. 내 여종한테 빌하를 줍니다. 그래서 빌하를 통해서 또 2명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레아가 이걸 보고, 아니 이런, 나도 여종이 있어. 내 여종한테도 들어가. 또 2명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라헬을 불쌍히 여기시죠. 또 2명을 낳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총 12명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결국 질투로 인해서 생겨난 열매들입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이 부모님, 엄마들의 질투로 인해서 태어난 자식들은 어떨까요? 엄마의 질투들로 인해서 태어난 자식들, 온전하게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항상 엄마가 자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전현, 이면, 전현. 그러면 아이들도 뭘 갖고 자라나죠?
질투를 갖고 자랍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들, 자기 배에서 나온, 그렇죠? 그 형제들만 위하게 되고, 다른 배에서 나온 형제들은 항상 경쟁의 대상이 되겠죠. 경쟁.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아빠한테 사랑을 받을까? 그런 영적 배경 속에서 누가 태어났느냐? 요셉이 태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모든 배다른 엄마들과 모든 배다른 형제들의 뭘 받게 되죠? 주목을 받게 됩니다. 주목. 가장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왜냐? 아빠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낳았거든요. 모든 배다른 형제들이 다 주목하고 가장 민감해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아빠가 요셉한테 하는 행동들, 하는 말들, 주는 것들은 다 부각이 됩니다. 그렇죠? 다 비교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형제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렇죠? 항상 열등감, 비교의식, 그 속에서 요셉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하나라도 요셉이 실수를 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되게 크게 보게 되죠. 그리고 계속, 그렇죠, 헐뜯게 되고 핀잔 주게 되고, 그렇죠, 혼내게 되죠. 왜냐? 그런 식으로 풀어야 되니까. 성경에 이런 부분이 나오진 않았지만 똑같잖아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지난주에 이 얘기를 해줬거든요. 걔네들이 무슨 표현을 하냐? 아, 요셉은 막장 가족에서 태어났네요. 어떻게 보면 진짜 막장 가족이잖아요. 엄마가 4명이나 되고, 그렇죠? 형제가 지금 11명이나 되는 이런 막장 가족 속에서 요셉이 태어난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이 형제들은 요셉 편이 아니에요. 그럼 내 편은 누구밖에 없죠? 엄마하고 아빠밖에 없는데, 엄마는 동생 베냐민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요셉 어린 나이에 혼자 돼버렸죠. 그럼 그 속에서 믿을 건 누구밖에 없죠? 아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형아들이 자기를 막 핀잔 주고 헐뜯고 부실 찾고 그런 것들을 다 누구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빠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빠한테 계속 고자질하고 일러 바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렇게라도 해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아빠가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야 되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딱 보면은 아, 요셉이 형제들의 과실을 아빠에게 일렀더라. 그 한 단어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그 단어만 보면, 그 문장만 보면 아, 요셉이 나쁜 놈이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가정 배경 속에서 태어났고 살아남으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의 천명을 붙잡지 못하고 이 형제들, 질투로 가득 찬 이 형제들의 울타리 속에서 살았다면 요셉 인생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엄마 죽었죠? 동생 힘이 없죠? 아빠도 만약에 돌아가셨다면 요셉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모르긴 해도 형제들이, 배다른 형들이 요셉 가만히 안 뒀을 겁니다. 요셉에게 물려놓은 재산이나 그런 건 다 뺏어갔겠죠? 그럼 이제 쫓아냈겠죠? 왜냐? 형제들의 공공의 적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가정 배경과 흐름을 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려고 뭘 주셨느냐? 꿈을 주신 겁니다. 어떤 꿈? 천명. 이 꿈을 붙잡아야지만 요셉은 여기 빠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엄청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항상 아빠 옆에 붙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요셉도 나름대로 혼자 있을 때는 되게 외로웠을 거예요. 엄청 힘들었겠죠. 자기 편이 없으니까. 그런 가운데 그래도 아빠를 통해서 요셉이 배운 거는 참 다행이죠. 아빠가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름대로 기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인본주의는 썼지만
그래도 기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참 다행이죠. 그래서 요셉은 아빠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되죠. 그리고 그 기도를 자기 것으로 만들게 되죠. 외로움 속에서. 나에게 문제야 외로움이 왔어. 근데 그걸 문제로, 외로움으로, 사건으로 보라고 했나요? 아니죠. 전환점으로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걸 통해서, 그렇죠, 이런 외로움의 사건들, 일들을 통해서 분명한 전환점을 주신 겁니다. 꿈을 주신 겁니다. 어떤 꿈이죠? 이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해? 이 형들이 나를 섬겨? 그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 내가 만약 이 형들과 같이 산다면 이런 일이 가능할까? 힘들겠지. 요셉도 참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주신 꿈을 어떻게 이루실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 답이 안 나와.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 형들이, 엄마 아빠가 나에게 절을 하지, 날 섬기지? 지금 내 수준, 내 생각, 그걸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와.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하실 거야.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실제 사건이 터집니다. 형들이 요셉을 이제 팔아버리는, 그렇죠? 배신하고 팔아버리는 사건이 터지죠.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죠. 팔려가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본인이 형들한테 뭐 잘한 부분, 잘못한 부분도 생각했겠지만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생각했을까요? 노예로 팔려가는 그 발걸음. 며칠 걸릴까요? 외국까지 팔려가는데, 걸어가는, 묶여가지고 막 가야 되잖아요. 한 달 걸릴까요? 2달 걸릴까요? 어찌됐든 그 거리를 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 꿈 생각 가장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꿈. 드디어 이 가족이라는, 가정이라는 이 영적 흐름의 질투와, 그렇죠, 원망과 욕심과 이런,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내 의지와는 상관없지만 빠져나오게 됐구나. 내가 비록 노예로 가지만 하나님은 이 울타리에서, 이 틀에서, 그렇죠, 이 덫에서, 이 올무에서, 이 가정이라는 여기에서 나를 빠져나오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나를 진리에서 빠져나오게 하셨구나. 저는 그 생각 좀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렇죠, 천명, 나에게 주신 이 꿈, 천명을 이루는 이제는 시작이 되는구나. 시작이. 아마 이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드디어 이 천명이 시작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붙잡을 수 있겠죠. 근데 있잖아요. 문제가 뭐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요셉이 야곱을 통해서 믿음을 붙잡지 못했다면 과연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죠. 내가 만약 불신앙의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모세가 몇 년이죠?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어요. 40년 이끌고 나서 이제 모세는 얼마 안 있으면 죽습니다.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한테 유언 비슷한 당부의 말을 하죠. 그게 신명기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신명기를 쭉 들어갈 텐데요. 이게 있어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 신명기 얘기를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40년 전에 20살 아래였던 사람들이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40년 전에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느냐?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느냐? 불신앙해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 죽고 나서
자, 어떻게 보면 지금 모세한테 얘기 듣는 사람은 20살 이전의 사람들이니까 더하기 40살 하면은 많아봤자 60살입니다. 많아봤자. 근데 그 중에 딱 3명, 어떻게 딱 3명만 60살 이상이죠. 옆에 있는 사람 다 60살 이상인데 딱 3명만 60살 이상이야. 누구죠?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3명만 60살 이상이. 모세는 120살, 여호수아, 갈렙은 한 80살. 그러면 60살 정도 되는 이 사람들이 우리 말고 이 3명만 나이가 많네? 그러면 이 3명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많은 생각을 했겠죠. 어떤 생각?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됐구나. 뭐가 성취됐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참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터전으로 응답으로 주신 땅입니다. 응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읽은 말씀 1장 끝부분까지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첫째,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한테 주셨으니까 지체하지 말고 담대하게 가서 그 땅을 정복하자. 머뭇거리지 말자. 주저하지 말자. 주저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들은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정탐꾼을 보냅시다.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떠한지, 그곳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보고 나서 결정합시다. 근데 모세가 큰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느냐? 이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여겼다? 좋게 여겼다. 자, 본문 보시죠. 물론 1번 보시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바로 가나안 땅 앞에서 40년 전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정탐할 필요 없어. 그냥 가면 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근데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모세의 실수입니다.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러면 안 되죠. 분명히 사단이 개입할 거를 알고 있었을 텐데, 분명히 이들 중에 불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올 걸 알고 있었을 텐데,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정탐꾼을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보고를 하죠. 말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강한 사람들입니다. 덩치도 큽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결론,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 말이 전염병처럼 백성들한테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불신앙의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고, 그 사람은 그 상황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어떤 관점으로 해석했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응답으로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인도하셨는데, 불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버리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사람들한테 죽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느냐? 라고 해석을 해버립니다. 전혀 관점이 다르죠. 왜 여기에서 죽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느냐? 라고 해석을 해버립니다. 나는 어떤가요? 나는
자, 본론 2번 보시죠.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사랑하시는데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어디까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려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도다 하는도다 하기로. 이때 모세는 어떤 얘기를 하죠?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자, 믿음의 사람은 당연히 믿음의 말을 하게 되겠죠. 믿음의 해석을 합니다. 보시죠. 3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믿음의 사람은 뭘 붙잡았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부르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즉 이미 증거를 붙잡지 않았느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그 증거를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뭐의 근거에서 얘기하죠? 말씀의 근거에서, 증거의 근거에서 얘기합니다. 근데 불신앙의 사람은 똑같이 그 증거를 경험했으면서도 증거를 안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그 증거들을 쫙쫙쫙쫙 쌓아주면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그 증거로 인해서 이곳까지 이르게 됐는데, 그 발판이 되는 증거를 증거를 다 놓쳐버립니다. 그게 불신앙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지금의 내가 있는 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온 건데, 그 증거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게 불신앙의 사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나에게 주신 응답들로 말미암아 지금의 내가 여기 있는 건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오게 하신 그 증거들을 항상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불신앙의 사람들처럼 증거는 온데간데 없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말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분명히 말합니다. 모세는. 그 문제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모세가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모세가 알고 계시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에 발을 담그고 싶어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두 군데 나옵니다. 두 군데 나오는데 왜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에 대한 첫 번째 이유가 오늘 신명기 1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또 다른 데 나오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첫 번째 이유가 맞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냐? 엄청난 실수를 했거든요. 바로 앞에 펼쳐진 응답, 그 응답 앞에서 모세가 누구의 말을 좋게 여긴 거죠? 사람의 말을 좋게 여긴 겁니다. 이런 사단이 날 걸 알면서, 그렇죠?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40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빠꾸하게 됩니다. 그런 책임이 사실상 결정권자인 모세한테 엄청나게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장에 보시면은 1장 뒷부분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쭉 보면은 1장에 보면은 37절 보십시오.
4절부터 보시면은 여호와께 다 들으셨잖아요.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37절이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세한테 사실 엄청난 정권을 주셨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 그렇죠.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광야 통과하는 그 시간보다 더 중요한 그 목적지가 바로 앞에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순간에 모세가 잠깐 삐끗했던 겁니다. 그냥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희의 말을 좋게 여겨. 거기에 대한 책임을 사실 모세도 같이 져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도 너희 때문에 내게도 노하시고 너도 못 들어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언약을 붙잡고 그렇죠? 흔들리지 않고 인도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결론 보겠습니다. 불신앙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정반대의 생각을 합니다.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정반대의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했죠? 너희는 절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 싸그리 다 한 명 한 명 다 죽을 거야. 근데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죠? 믿음의 그렇죠.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게 결론입니다. 불신앙의 사람에게는 사단이 역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합니다. 맞죠? 신명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신앙의 사람들의 결말과 믿음의 사람의 결말을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는 점검해 봅시다. 불신앙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사람입니까?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난 누구지? 난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그렇다면 나한테도 문제가 있고 사건들이 계속 생기고 그렇죠?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나는 뭘 붙잡고 있지 그럼? 정말 말씀을 붙잡고 있나? 정말 말씀이 나에게 기준이 되고 있나? 내가 실제 말씀을 선택하고 있나? 그리고 정말 말씀을 따라가고 있나?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보세요. 오늘 아침 군부대에서 군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요구. 여러분도 하나님께 요구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근데 하나님도 우리한테 요구를 하십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은 10장 12절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가지를 원하시는데 그걸 네 단어로 표현하십니다. 내가 너희한테 원하는 거는 나를 놓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놓치지 마. 그걸 네 개의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렇죠. 여호와를 사랑하며,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을 지킬지어다. 이게 요셉의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주고자 한 핵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놓치지 마. 그러기 위해서 네 가지를 꼭 붙잡아.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켜. 그러면 돼.
신명기 10장 한번 보시죠. 장 12절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명심하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원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모세 40년 인생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놓치지 마. 놓치면 너희들 인생은 조금 나는 거야. 안 놓치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야. 네, 자.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 자녀들의 인생 여정이 있습니다. 이 여정에 대한 부분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어떤 순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목적지에 가느냐? 첫 번째 시작입니다. 시작. 자, 나의 소원. 네, 나의 소원.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사실상 처음에는 다 나의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요구를 하죠. 기도를 합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 시간표입니다. 다 구원받고 첫 입문을 하지만 결국은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자,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구나. 즉, 이때 천명을 듣게 되죠. 천명을 듣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때 나의 소원이 무슨 소원으로 바뀌죠?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두 번째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즉,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디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냐? 나의 것, 그렇죠? 나의 올무, 나의 한계. 그 안에 꽉 묶여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좋을 리가 없죠. 그렇죠? 항상 갈등하죠. 항상 하나님과 말씀과 충돌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즐거울 리가 없죠. 행복할 리가 없죠. 그러다 이제는 다 내려놓게 되는 그런 전환점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사건이. 천명을 들을 시간이 오는 겁니다. 천명을 들으려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 상황이 와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기대지 못하는 상황이 와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군부대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마이크가 자꾸만 찌직거려요. 그러니까 케이블이 선이 좀 약간 접속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마이크가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막 얘기하다가 마이크가 딱 꺼져버리니까 그냥 생목소리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느낀 게 생목소리로 하니까 더 고요한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 군인들이 집중하면서 들으려고 하는 그게 느껴졌어요. 아, 그거구나. 그래서 하나님도 엘리야가 40일 40낮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의 호렙산에 왔을 때 무슨 가운데? 세미한 가운데, 그렇죠?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구나. 세미해야지만 내가 집중하려고 하거든요. 맞죠? 세미해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쫑긋하고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겁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세미한 하나님의 이제는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소원을 듣는 그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시간표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시간표는 뭐죠? 하나님의 소원을 이제는 딱 붙잡았어. 아, 이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지. 자, 근데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또 나의 체질이 나오죠. 나의 방법으로 그 소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나의 방법으로. 자, 이러다 보니까 참 힘들죠.
내 방법으로 꾸역꾸역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니까 우선 누가 힘들죠? 내가 힘들어요. 내가 진이 빠져요. 그리고 내 방법만 막 고수하니까 사람들하고 융화가 안 돼요. 힘들게 해요. 그래서 상처를 주고받아요. 이게 다 나의 방법의 시각입니다. 그러다가 이것도 아닌가 봐요. 내려놓죠. 그리고 나서 누구의 방법을 붙잡죠?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습니다. 이때 비로소 어떤 단어가 와 닿게 되느냐? 흐름이라는 단어가 이제 와닿게 되죠. 그렇지, 흐름. 예. 흘러가는 물 속에 나를 담그면 그 물 흘러가는 대로 내가 가면 되는 건데,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고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건데, 이때부터 나의 신앙생활은 편해집니다. 그 인도라는 게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되죠. 근데 또 문제는 뭐냐? 이렇게 쭉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그냥 나의 그릇, 나의 분량, 나의 수준, 거기에 그냥 멈추려고 해요. 안주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냥 편하게, 편하니까 흐름 얼마나 좋아요. 이제는 난 여기까지만 하면 돼.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했는데 나는 예루살렘이면 좋게. 조금 더 큰 사람은 유대까지 가볼까? 아니야, 사마리아까지.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땅끝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릇을 붙잡는 시간표를 또 붙잡아야겠죠.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분량. 그래서 땅끝까지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마지막. 결국 하나님이 이 시간표 가면은 많은 열매들을 주시죠. 맞죠?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영광을 보여주시죠. 근데 결국은 그 영광을 누구의 영광으로 붙잡아버리죠? 나의 영광으로 붙잡아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영광은 누가 받아? 내가 받아. 마지막 함정이죠. 사단도 저 예수님께 준 마지막 시험, 나에게 경배해라,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수많은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 자기가 영광, 그러다가 좀 무너지는 분들 많잖아요. 마지막 이것도 통과하면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 이게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고 누구한테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라고 하나님께. 여러분은 어느 여정 속에 있습니까? 어느 시간표 속에 있습니까?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나서 온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가 돼야 됩니다. 그거 놓치지 말라고 날마다 하루 24시간 중에 10분 하나님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게 너무 무리한 노인가요? 아니죠. 하루 24시간 중에 10분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하나님 주신 말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나에게 주신 그 말씀들 붙잡고 집중하는, 절대 아무것도 방해하지 않고 말씀에 정말 집중하고 중심을 드릴 수 있는 그 10분 꼭 만드십시오. 네, 정말 꼭 만드십시오. 그걸 지속하는 사람은 이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1000명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인생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